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어렵지만 가야 할 길,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뒷부분이죠. 뒷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두 줄기의 그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쉽게 내가 어쩌면 누군가를 실족해 하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정말 심각한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설 수 있기가 솔직히 너무나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 믿음의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없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의 모습 하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또 누군가의 그 마음에 그런 실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를 연자 맷돌을 메고 그리고 바닷속에 던지우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라는 강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이 말씀 앞에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힘쓰는 것. 연자맷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늘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한 어떤 반응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연자 맷돌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이 연자 맷돌을 들고 와서 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목에 메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자 맷돌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주시는 말씀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또 누구의 목에다가 또 메워서 그를 바다에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켜봐야 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용서랑 같이 연결이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용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오직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주님이 강권하여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도들처럼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죠?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주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도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주님, 저 이렇게 못해요. 저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어려웠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은 심기어지는 믿음일까?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졌나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믿음.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오직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를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법 그럴싸한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나의 믿음은 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있어. 나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모습이라든지 그래도 꽤 제법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종교적으로 좀 낫다, 괜찮다라고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도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렇지 않다를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환난과 시련, 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분처럼 여겨졌는데 너무나 한순간에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들려주세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이 믿음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때로는 실족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이 일 속에도, 때로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크신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요, 병든 자도 고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그 순교의 길, 주의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건, 쉽게 주저앉지 않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나만 바라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네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 알지만 거기에서 나를 보면 너가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무익한 종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실수죠? 저도 종종 합니다. 그 아내가 막 수고롭게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아이들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딱 집에 돌아오면 요즘에 젊은 남편들은 또 뭐 아내를 위해서 뭐 저녁도 미리 또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런데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저녁은 뭐야? 그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이죠. 오늘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왔으니까 누가 그에게 이제 좀 쉬라 이렇게 얘기하겠느냐 이거잖아요. 마땅히 이제 또 나의 상을 차려라, 오늘 저녁이 뭐냐 이거 물어보고 이제 그거 다 차려놓고 나서 그리고 먹어라, 이게 이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종의 자세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야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나왔는데 도무지 나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너무나 서운해, 너무나 섭섭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너 공동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셨고 주님이 감동하셨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순종하기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으면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주님이 맡겨주신 거 내가 당연히 했을 뿐인데 주님 아시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그 일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무익한 종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또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들이 가득하고 혹시나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또 너그러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또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또 애쓰며 또 수고하고 애쓴 일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직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또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이들의 고백이 가득한 이 공동체,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는 너희들, 이런 일에도 실패하는 너희들, 어찌 그렇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 걸음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오늘 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더 나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기쁨을 조금씩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겨자씨 하나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작은 누룩이 큰 빵덩이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또 변화되어 가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경험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감히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엎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또 가르쳐주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인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조금씩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부지런히 살피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잠기어 또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그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주님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더불어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 안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